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각별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부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세우게 됐거든요. 그 지역이 딱 한 도시가 아니죠. 갈라디아 지역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들을 1차 전도 여행 때 쭉 전도하면서 또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얼마나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이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도 사실은 다른 지역을 전도하러 가면서도 이 지역을 꼭 들러서 이 지역의 상태를 돌아보고 형편을 돌아보는 그런 애정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정을 쏟은 갈라디아 교회가 도리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도리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거짓 교사들의 현혹이 돼서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그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그 마음들을 쭉 1장부터 이 전장까지 보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만나 주셔서 부르신 사도가 맞고 내가 전한 복음은 참되다라는 말을 막 흥분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전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던 바울이 조금은 감정적으로 호소하면서 야, 니네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이 자신의 관계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자신의 관계를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벌써 호칭이 달라지죠. 형제들아. 그냥 아무나 보고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너와 나는, 너희들과 나는 형제와 같은 관계를 맺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면서 각별한 호칭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똑같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다름이 아닌 이 바울은 유대인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인데 다르죠. 근데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처럼 됐다는 거죠. 물론 이방인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 유대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고 너희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메인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에 자유한 그런 존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마찬가지로 나처럼 율법에 자유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죠? 이 앞에 내용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은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의로워진다 라고 가르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또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내가 전한 이 복음과 다른 그런 길로 가고 있냐.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유대인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진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세워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바울이 그 이야기는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너희가 만약에 다 지킬 수 있다면 그러면 어렵게 될 수 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거다. 만약에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는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곧 주실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줬고 오늘 지금도 나와 너희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다 적용된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쳐 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에 약할 때, 자기가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너희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약함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육체의 약함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눈병이라고도 하고요, 간질이라고도 하고 말라리아에 걸린 것 때문에 생긴 후유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 육체의 약함, 이것이 있었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렇게 연약할 때에, 질병이 있을 때에 너희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약함은 어떤 정도의 약함이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할 정도의 그런 약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너희를 만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또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약함은 뭐냐면 시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질병이었고 약함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딱 자신을 만났을 때에 또 자신이 보여주는 이 모습 때문에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시험에 들 정도였을 텐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침뱉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침을 뱉는다는 말을 쓰냐면은요, 이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침을 뱉어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 자신에게 부정함이 옮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시험에 들 만한 모습이었는데 누구든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 시험에 들 만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업신여기지 않고 침뱉지도 않고 자신을 용납해 줬다는 거죠. 근데 그냥 용납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용납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자신의 그 부족함을 보면서 그 부족함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대해줬다. 그때 첫 만남이 그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바울을 천사와 같이 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했다.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냥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사람들이 나이스하고 괜찮아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약점을, 시험에 들 만한 것을 그들이 인격적으로 잘 대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이라는 것을 이들이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걸로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감동시키고 또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약점으로 보지도 않고 정성껏 업신여기지도 않고 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정말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각별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3차 전도 여행 때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거짓 교사를 따르면서 자신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누렸던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행복해할 때에 그때의 복을 이야기하겠죠. 그때 기쁨을 이야기하겠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 안에서 맺었던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그 친밀함 가운데 주어졌던 행복감, 이런 것들 다 어디 있냐는 거죠.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의 그런 친밀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대체 그 모습들은 다 어디 갔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지금은 원수가 됐냐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도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도 잘못됐다라고 도리어 비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됐냐, 지금 안타까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17절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지금 그렇게 원수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거짓 교사들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서 너희에게 뭘 가르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은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간질시켜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끔 만들려는 그런 의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이 사단이 하는 끊임없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서로 친밀했던, 특히 복음 안에서 친밀했던 그 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렇게 이간질시켜서 원하고 목적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에는 사단의 그 인도에, 사단의 그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다가 눈을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것들에서 눈을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8절 말씀을 잘 보시면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면 자기가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결국에는 바울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됐고 나는 옳다. 물론 그 논리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거짓 교사들에게 돌려진 그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거짓 교사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들이 열심을 내서 그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좋은 거라면, 그러면 나는 괜찮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현혹하는 그 모습이 좋은 일이라면 나도 괜찮다. 근데 좋지 않다는 거죠. 뭐가 좋지 않은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열심을 냈냐면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침을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을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감당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열심이, 결론이 비록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하지만 그 열심의 결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라면 괜찮다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열심은 결국 자신들에게 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열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했던 열심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나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쳤던 그 복음의 결론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지금 너희의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해서라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말할 각오도 돼 있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또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참된 복음이 내 신앙 여정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복음은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주목하는 것, 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하는 이 교회에 주목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뭐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담는 거죠. 주님의 그 모습을 따르는 거죠. 이게 결론이 돼야 됩니다. 이 결론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이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절대로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신앙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결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자신에게 주목시키려고 하고 자신만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행위고 열심이라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혹시 그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면 단호하게 끊고 그 길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열심들은요, 최종적으로 저도 아니고 또 어떤 누군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고 그 모습을 따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 외침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된 복음을 깨닫고 참된 복음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모습을 새롭게 세우고 바르게 가르치는 그 음성을 저희에게도 들려주셔서 또 저희의 신앙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복음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이 모든 복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고 또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여정이 주님만 따르는, 주님을 본받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교회 안에 이런 참된 복음만이 세워지게 하시고 거짓된 복음이 혹시라도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이간질시키려 한다면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막아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